자, 신구약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로 비유하면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라고 하는 큰 드라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러한 명품 조연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명품 조연을 들라면 오늘 본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러한 조연의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신 이유는 그분이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고 또 창조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참 빛을 받아서 잘 반사하면 할수록 참 빛이신 주님의 영광이 더 환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성품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할 때에 비로소 환하게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딱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목회의 주제, 교회의 주제를 거룩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교회 표가 여기에 적혀 있듯이 다시 거룩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거룩한 교회. 거룩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성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성도에 대해서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도의 사명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하느냐면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져서 어두워지고 부패해져 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어느 한순간도 이 세상 속에 어두움과 부패의 소식들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내어버려 두면 무질서와 어둠과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와 혼돈이 증가되므로 이 세상은 이렇게 망하는 길 쪽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하여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어둠과 부패로 인하여 고통하고 탄식하는 이 세상은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창조 섭리 속에서 고통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무언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면은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의 빛을 좀 발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밝혀달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혀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 친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1000년의 이상의 교회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 권세와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부패하고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공산주의자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러시아 교회를 하나님 말씀의 경고대로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니까 밖에 버리워져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번성했던 나라들 중에 그 교회가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짓밟힘을 당한 교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버림받게 될 것이고 또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 교회를 심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사명적인 위치를 감당할 때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제껴놓고 복 주세요, 또 인도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축복을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응답을, 보호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론의 대가인 칼 힐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에 헌신하게 될 때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존재 자체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지 않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장발잔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보기에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면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뚜렷한 확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복음의 사명을 즐거워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 거기에는 영적인 매력, 인격적인 매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행복과 즐거움과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 분위기를 통해서 전달해 주니까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고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치하에서 여러분 알듯이 교회는 계속해서 번성해 갖고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 복음 메시지의 진실성 여부를 넘어서서 예수의 복음을 먼저 믿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매력, 어떤 인격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력에 이끌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는 자신들과 같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찰나적인 쾌락은 없었지만 자신들에게는 없는 고상한 행복과 영적인 그러한 매력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생애가 펼쳐지기 전에 세례 요한은 참으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역자로서 당시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적인 사회였고 하나님 중심의 사회였고 율법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유대 사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고 어두웠고 부패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에도 또 마칠 때에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10계명을 길게 늘여가지고 365개의 금지 조항, 248개의 지켜야 될 조항, 1521개의 수정 조항, 무려 2134개의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시대였어요.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적대적이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로마 당국과 에돔 사람 헤롯 왕은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을 가함으로 설상가상의 어려움들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유대 사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혜성처럼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당시의 종교사회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타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지냈고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당시의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하나님과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청빈하였지만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섬김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전한 회개의 복음, 결코 쉽지 않은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바로 그가 보여주었던
영적인 매력, 인격적인 매력에 이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은 당시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마치 오늘날로 치면 혜성처럼 나타난 아이돌 스타 같은 당시 민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인기와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대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서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위치, 자기 사명의 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될 곳,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열광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에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 19절 이하부터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표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 사이에 대답이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도대체 세례 요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의 백성들은 그 암울한 시대를 밝혀주고 구원해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세례 요한이 폭발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묘한 선지자가 혹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당신이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자마자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그 첫 마디가 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질문이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왜 이런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통하여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알려줄 때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와서 사역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자신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제로 엘리야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 또한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근거한 예언에 대한 말씀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성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근거로, 그 말씀을 근거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신명기 18장이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모세라기보다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 역시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2절에서 그렇다면 너 자신이 네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답하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 특별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평판에 따라서 춤추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몰두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이 자기 이해 중에서 자신을 소리라고 한 것에 주목해 보십시다. 요한은 진리이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소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말씀은 소리 이전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진리이신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소리는 단지 말씀이 알려지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리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소리가 잠잠해진 후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요한의 소리는 그의 죽음으로 잠잠해졌지만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상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 형님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친이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예수님보다도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고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쭐대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적 위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태풍의 눈처럼 평안하고 고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지는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사회에서 노예들이나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격언에 의하면 제자가 스승을 위하여 해야 될 일 중에 신발끈 매는 일 말고는 무엇이든지 다 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때가 바로 자기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명품 조연으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일생 동안 잘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각자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축복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고 응답도 받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